읽겠습니다. 옛적에 선지자를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이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여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죄를 정결케 하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크신 이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그가 천사보다 훨씬 뛰어나면 그들보다 더욱 아름다운 이름을 기업으로 얻으심이니 하나님께서 어느 때에 천사중 누구에게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다 하셨으며 또다시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라 하셨느냐. 또 그가 맏아들을 이끌어 세상에 다시 들어오셨을 때에 하나님의 모든 천사들은 그에게 경배할지어다 말씀하시며 또 천사들의 관하에는 그는 그의 천사들을 바람으로 그의 사역자들을 불꽃으로 삼으시느니라 하셨으되 아들의 관하에는 하나님이여 주의 보좌를 영영하며 주의 나라의 규는 공평한 규이니이다. 주께서 의를 사랑하시고 불법을 미워하셨으니 그러므로 하나님 곧 주의 하나님이 즐거움이 기름을 주께 부어 주를 동류들보다 뛰어나게 하셨도다 하였고 또 주여 태초에 주께서 땅의 기초를 두셨으며 하늘도 주의 손으로 지으신 바라. 그것들은 멸망할 것이라 오직 주는 영존할 것이요 그것들은 나옷과 같이 낡아 지리니 의복처럼 갈아입을 것이요 그것들은 옷과 같이 변할 것이나 주는 여전하여 내가 다함이 없으리라 하였으나 어느 때 천사 중 누구에게 내가 내 원수로 내 발등상에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아 있으라 하셨느냐. 모든 천사들은 섬기는 영으로서 구원받을 상속자들을 위하여 섬기라고 보내심이 아니냐. 아멘. 하나님은 만유의 주 되신다. 세 번만 시작. 하나님은 만유의 주 되신다. 하나님은 만유의 주 되신다. 하나님은 만유의 주 되신다. 아멘.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모든 만유, 보이는 것은 만물이라 하고 보이지 않는 것은 영적인 것이지만 이 영적인 것과 육적인 모든 것, 이 모든 만유, 존재하는 모든 것, 만유의 주 되신다. 인간으로 말하면 주인이겠지만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냥 주 되신다. 하나님은 만유의 주 되신다. 그러니까 주 되시기 때문에 만유의 주인 되시기 때문에 주인으로서의 권세가 있어요. 소유자로서의 권세가 있단 말이죠. 우리 사람도 이 건물을 소유하고 있는 건물주가 있습니다. 그럼 이 건물에 임대에 들어와 있는 사람들에게 계약을 하고 그 계약기간이 끝나면 나가라 할 수 있는 것이고 또 이 건물에 어떤 위해적인 그런 요소가 있으면 고쳐달라 요구할 수 있고 그리고 그에 상응하지 않으면 그냥 퇴거시킬 수 있고 계약을 파기할 수 있는 이 모든 것은 주인에게 있습니다. 세상의 이런 모든 임정도 이처럼 하듯이 모든 만유의 주인 되시는 분은 바로 하나님이시다. 다시 말씀은 이 모든 만유의 여기에 대한 모든 권세를 가지신 분이 하나님이시다. 좌지우지할 수 있고 있게 할 수도 있고 없게 할 수도 있고 계속 진행하게 할 수도 있고 쓰러뜨리고 이 모든 권세가 누구에게 있느냐? 하나님께 있다. 그러나 우리는 보이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그것을 인정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만물을 창세기 기록된 모든 우주와 만물을 지으셨으니까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소유요 하나님께서 주관하시는 것이 이루어진다라는 것을 인정하지만 우리는 보이지 않는 것에 대해서는 잘 모르니까 그럴 것 같은데 라고 그렇게 상상만 하고 마음만 먹고 있지만 그러나 보이지 않는 그러나 하나님께서 지으실 때 하나님 이 모든 세상을 지으실 때 만유를 지으실 때 우리가 기록되는 창세기에 기록되지만 성경의 많은 부분을 보면 창세기 1장에 이제 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기 이전에 하나님께서 지으신 많은 것이 있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것을 보고 영적 세계 혹은 영적 존재라고 우리는 말합니다. 이 모든 창세기 1장 1절이 시작되기 이전에 하나님이 지은 존재가 있으니 그것이 바로 영적 존재다. 하나님이 피조한 영적 존재가 있다. 그 영적 존재가 바로 어떤 존재냐?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알아줄 수 있듯이 천사라는 존재.
천사. 천사는 사람의 상상 속에 나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사람의 상상에 나오는 가공된 신이에요. 가공된. 사람의 상상으로 만들어진 가공된 신이지만 실제 천사라는 것은 창세가 세상이 창조되기 이전에 하나님께서 창세 이전에 하나님께서 먼저 지으신 존재가 바로 천사예요. 그 천사라는 존재는 실존하는 존재고 지금까지 실존하고 있고 이 모든 세상이 다 멸망되고 이 세상이 다 없어질지라도 천사는 존재해요. 다만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육적 존재는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것뿐이지. 그러나 성경은 하나님께서 창세가 세상을 창조하시기 이전에 천사를 먼저 지으셨다. 그 천사가 하는 데서 구체적으로 말씀을 성경에 기록하고 있고 또 앞으로 천사는 이런 일을 할 것이다 하는 것을 성경 여기저기서 하나님 말씀하고 계시다. 오늘 히브리서 전체를 다 읽었는데요. 히브리서 이 내용은 1장의 내용은 마치 요한복음 1장의 내용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직접적인 설명이라면 히브리서는 세상과 이 세상 이전에 지어진 바로 천사라는 존재에 대해서 쭉 설명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히브리서의 내용 1장의 내용은 바로 구약성경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모든 내용을 아주 집대성한 거예요. 히브리서 1장의 내용만 다 안다면 다 깨달을 수 있고 안다면 창세기 1장 1절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내용을 다 알 수 있는 것과 마찬가지.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모든 계획 자체를 히브리서 1장은 전체적으로 설명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말씀 위주보다는 히브리서 1장을 아예 강해를 하려고 해요. 히브리서 1장. 그래서 부득불 이 히브리서 1장을 다 읽는 거예요. 또 좀 더 구체적으로 히브리서 1장의 내용은 뭐야? 하나님과 하나님의 아들로서. 그러니까 하나님과 하나님의 아들의 관계가 아니라 하나님과 그가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오신 이유를 설명하고 있고 바로 하나님과 하나님의 아들, 별개의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과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그 계획, 한 분으로서의 계획을 다 설명하고 있는 것이 히브리서 1장이에요. 거기다가 못해서 천사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다. 그러니까 히브리서 1장을 다 안 되면 하나님의 전체적인 계획을 알 수 있고 또 하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계획을 완벽하게 알 수 있어요. 이걸 우리가 왜 알아야 돼? 우리는 그냥 피조물이니까 하나님이 시키신 대로 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만 하면 되지 않을까? 그러나 그것은 마치 뭡니까? 주인의 뜻을 모르고 종은 주인의 뜻을 모르고 주인이 하라고 그러면 그냥 해요. 그러나 종은 주인에게 칭찬을 받을 수 없습니다. 무슨 얘기냐? 종과 주인의 관계는 주인이 하라고 하니까 종은 예 하겠습니다 하고 하는 것이고 주인의 입장에서는 뭡니까? 종은 종이니까 당연히 하는 거야. 그리고 성경에도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지만 예로 그렇게 되어 있지만 하루 종일 종이 밭에 나가서 일을 열심히 합니다. 열심히 땀을 내서 종으로서 일을 열심히 밭을 갈고 열심히 일을 해요. 땀을 팍 흘리고 일을 하고 너무너무 피곤한 상태로 집에 돌아왔어요. 집에 돌아왔을 때라도 주인은 땀을 흘려서 일하지 않지만 주인으로서의 할 일을 하고 주인을 하지 않고 집으로 귀가합니다. 그러니까 피로로 따지면 종이 훨씬 피곤하고 힘들고 어렵죠. 그러나 주인이 돌아왔을 때 종은 그 피곤한 몸을 이끌고 뭘 해야 돼? 주인의 발을 닦이고 주인이 먹을 식사를 준비를 해야 돼. 그리고 그 주인이 다 식사가 끝날 때까지 종은 옆에서 주인이 불편한 것이 없는가 식사할 때 뭐 모자란 것인가 그냥 지키고 서 있어야 돼요. 그러나 종은 주인에게 한마디 불평도 하지 못합니다. 왜? 종이기 때문에. 그러나 이것은 종과 주인의 관계지만 그러나 이 주인의 계획을 이해하고 주인의 계획을 이걸 이제 성경에서 우리가 흔히 이해하기 쉽게 되면 종 중에서 집사라는 직분을 가진 종이 있습니다. 집사라는 게 그냥 막 일하는 종이 아니라 아까 말한 그 종은 막 일을 하는 거야. 그냥 막 일을 하는 거예요. 시킨 대로. 그러나 집사라는 직분을 가진 종은 어떻게 주인의 계획을 알고 있어요. 계획을 알고 있으니까 이 일을 해도 기쁜 것이고 그냥 피곤한 것이 아니라 기쁜 것이고 주인의 계획을 있으니까 내가 이 주인의 일에 이렇게 쓰임 받는구나 하고 기쁨이 있고 또 그 주인은
그 집사를 향해서 모든 공을 그 집사에게 돌려주고 집사에게 보상하고 이렇게 하는 거지. 마치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히브리서 1장을 대하면서 우린 집사의 뜻을, 집사의 마음을 가지고, 종은 종이지만 집사의 마음을 가지고, 집사의 뜻을 가지고 히브리서 1장을 대할 때 하나님의 계획을 이렇구나. 또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계획은 하나님과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라 하나님이 아들로서의 계획은 이러하셨구나. 그래서 우리가 이 계획을 알고 우리가 이 계획에 동참한다는 사실을 알고 우리가 기뻐하고 이 계획에 동참한 자들에게 결국은 집사에게 칭찬하듯이 우리를 칭찬할 것이고 또 그 공로를 인정해서 우리에게 상을 주실 것이다. 이렇기 때문에 우리 히브리서를 잘 알아내.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우리가 이해를 해야 돼요. 우리가 천사라는 존재는 피조의 영적 존재가 천사와 인간이 있습니다. 인간은 육적 존재이가 동시에 영적 존재예요. 그러나 천사는 순전히 영적 존재입니다. 그러나 천사는 어떤 존재? 이 피조 세계에서 천사를 지으신 목적도 그렇지만 하느님이 뭐냐? 하나님의 종으로서의 역할이에요. 아까 말한 하나님의 종으로서의 역할이에요. 칭찬을 받지 못합니다. 그냥 종으로서의 역할이에요. 그러나 인간은 아까 말한 집사와 같은 종 중에서 집사와 같은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우리 인간을 지으신 목적이다 이게. 그러니까 천사보다 조금 못한 존재입니다. 낮은 존재라는 것이 아니라 제한적인 존재라는. 천사는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시공간을 제한을 받지 않아요. 그러나 인간은 육체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시공간의 제한을 받잖아요. 그다음 육체로의 기간이 한정이 되어 있잖아요. 천사는 한번 피조되면 쭉 계속 진행이 되지만 그러나 인간은 뭡니까? 육체가 있기 때문에 제한을 받는다 이거야. 그것이 제한을 받는 그것이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볼 때 천사보다 조금 못한 존재라는 것이지 천사보다 능력이나 천사보다 뭐가 못하게 지원받았다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나 천사는 먼저 지어진 존재지만 피조세계 하나님의 종으로의 역할이고 인간은 천사보다 좀 제한을 받는 존재지만 그러나 인간을 하나님께서 만드신 이유는 뭐냐? 하나님께서 아들로 잘 들으세요.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아들로 이 땅에 오시게 하기 위한 루트예요. 하나님의 아들이 바로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신 분이 누구예요? 예수란 말이죠. 그가 그리스도로 오셨으니까 우리는 그를 예수 그리스도라고 부릅니다. 예수는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이세요. 그러니까 그가 육체로 오시기 위해서는 뭐야? 육체가 있어야 될 거 아니야. 사람이 육체로 이 땅에 태어나는 거야? 부모가 있잖아요. 부모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 부모에 의해 사람이 태어나지만 그러나 예수님은 부가 없죠. 호적성의 부는 요셉으로 기록되어 있지만 분명히 성경에 말하는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니라. 그래서 모친된 예수를 잉태한 마리아의 고백에 보면 주의 계집종이오니 성령으로 잉태된 것을 내게 나는 허락을 합니다. 그래서 그가 그렇기 때문에 인해서 마리아에게 성령으로 잉태돼서 바로 그가 이 땅에 예수께서 이 땅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오시게 하기 위한 인간의 그 루트예요. 루트. 길이란 말이죠. 그래서 그러나 또 인간은 어떤 존재냐? 이 만물의 성경에 너희가 이 모든 걸 지배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라 하셨으니 바로 보이는 모든 만물, 만유가 아니에요. 영적 존재가 아니라 모든 만물을 보이는 모든 존재, 만져지고 보여지는 모든 존재에 대한 만물의 주인될 존재로 만든 것이 바로 인간이다. 이런 면에서 볼 때는 인간은 천사보다 제한을 받지만 모든 면에서 월등한 존재고 모든 면에서 더 많은 것으로 하나님의 쓰임받을 존재로 만들어진 것이 인간이다. 그러나 공통적으로 보면 천사와 인간이 공통적으로 보면 하나님께 어떤 그 천사와 인간에게 하나님께서 공통적인 것을 주셨지 그게 뭐냐? 스스로 의사선택을 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했어요. 종이지만 천사도 종이요 인간도 종이지만 하나는 그냥 종이고 하나는 집사로서의 종이지만 그러나 그가 종이지만 하나님께서 너희가 스스로서 선택할 수 있는 권리를 우리한테 부여하셨어요. 천사에도 부여하시고 인간에도 부여하시고 그래서 스스로 선택을 해야 될 그 잘못된 길을 스스로 선택하는 것이 바로 루시퍼란 말이죠. 인간을 바로 우리가 스스로 선택해 우리가 믿느냐 마느냐 누구의 선택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강권하지 않으십니다. 네가 선택하라는 거예요. 들어보고 이것이 맞다 진리다라고 생각되면 너희가 내게 그러나 아무리 말을 해도 설교를 하고 아무리 설득을 해도 그가 이건 아니야. 내 이성은 이거 아니야. 하면 그건 예수 안 믿는 거예요. 그건 뭐야? 그건 구원의 대열에 들어오지 못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그건 나중에 결국은 그 영혼이
영원히 지옥 간다는 것을 아는 사람도 있고 영원히 지옥 간다는 것을 아는 사람이라면 그는 예수를 믿겠죠. 구원받으려고. 그러나 그래서 아무리 얘기해도 나는 내 이성으로서 이해가 가지 않아. 그리고 이건 나는 절대로 이건 나는 허용할 수 없어. 라고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들 예수 안 믿고 그냥 결국 지옥 가게 되는 거니까 스스로 선택할 수 있는 권리를 바로 천사와 인간에게 부여하셨어요. 우리가 히브리를 통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오신 것에 대해서 우리가 이해를 잘 해야 됩니다. 잘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와중은 성경에 아주 눈을 잘 고정해 놓으시고 제가 이제 자 성경 2절에 히브리서 1장 2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바로 인간이 이제 마지막에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죠. 마지막에 이 모든 날 마지막에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니까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던 게 하나님께서 계시고 하나님의 아들을 이 땅에 파견하셔서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아까 말했던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인간으로서는 불가능한 일이죠. 그러나 하나님이시기에 이거 가능한 게 하나님께서 하나님 스스로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뭐냐? 첫 번째는 뭐냐? 말세의 육신을 입고 오시기 위함이었다. 그러니까 지금 뭐야? 하나님의 아들이 2000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 2000년 이때 오셨다는 것은 뭐야? 2000년부터 지금까지 뭐야? 지금은 어떤 세대요? 말세라는 얘기예요. 아니 2000년이나 시간 동안 말세입니까? 아니죠. 말세라는 것은 2000년이 될 수도 4000년이 될 수도 있어요. 그러나 말세라는 것은 하나님의 입장에서 볼 때는 말세예요. 그러니까 말세라는 얘기는 이 세상 요즘 어른들이 그런 얘기 하잖아요. 말세야 애들 말이 아주 그냥 이해 못할 짓을 하고 그냥 뭔가 범죄가 이건 말세야 이런 뜻이 아니라 그러니까 이제는 말세야 라고 걱정을 합니다. 사람들. 그러나 여기서 말세라는 건 뭐냐? 하나님이 계획하셨던 말세라는 거예요. 이제 하나님의 계획이 끝날이 곧 와야 되겠다라고 생각하니까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는 말세라는 얘기예요. 하나님이 이 세상을 끝내시겠다. 하나님이 이 세상을 끝내시기를 베드로서의 기록에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셨지만 언젠가는 끝내시기를 작정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제 끝내시기를 작정한 이제 여기에 와 있다는 거예요. 말세라는 것은 이 말세에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하나님의 아들을 오셨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은 말세에 육신을 오시기 위함이고 두 번째는 뭐냐? 2절에 기록된 대로 만유의 후사라. 후사라는 게 뭡니까? 세상 우리 때로 가면 상속자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상속자로 이해하면 하나님 아버지가 하나님의 아들에게 물려주신다? 하나님 무슨 수명이 있어? 이거 말이 안 돼. 그러나 바로 여기서 후사라는 것은 뭐냐? 바로 하나님의 권리, 하나님의 권세를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하나님의 권세를 다 드러나기 위함이고 장차는 뭐야? 하나님 아버지로서의 하나님의 권세를 드러내심이 아니라 이제 하나님은 이제 말세가 지나면 이제 때가 되면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주권자 역할을 하시는 거예요. 응?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주권자 역할을 하시면 돼요. 그것을 바로 만유의 후사다. 물려준다는 상속자는 의미가 아니라 이제는 뭐야? 하나님 아버지로서의 그 일을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우리가 이 세상을 창조하시는 하나님 아버지로서 일이에요. 세상을 창조하시는 것은 하나님 아버지로서 일이지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일은 뭐냐? 말세에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세상의 사람들을 구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아들로서 일이에요. 이거는 무슨 아시겠어요? 그런데 구원을 하시기 위해서 그 믿음을 여기다 지속시키기 위해서 또 하나님의 일에 쓰임받기 위해서 성령으로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시대는 뭐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역사하시고 동시에 성령으로 역사하시는 시대예요. 지금. 그런데 이 시대는 어디 무슨 시대라고? 말세다. 말세란 말에는 뭐야? 곧 끝을 내리라 이런 말이에요. 그것이 앞으로 1000년 후가 될지 100년 후가 될지 2000년 후가 될지 모르지만 그날과 그 시는 모른다고 하셨으니 아무도 모른다고 오직 아버지만 아신다고 하셨으니 세상을 창조해 하나님의 계획하시면서 지금 흘러가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런데 이제는 아들로서 후사로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아들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자, 3절에 계속됩니다. 3절에 자, 그 아들은 하나님의 영광 자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 자체라는 얘기는 뭡니까? 하나님과 동등하시고 하나님과 동일하시고 하나님과 하나다. 그런데 본체의 형상이다. 여기서 본체란 말이 뭐니까 오리지널 바디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오리지널 바디라는 얘기는 뭡니까? 오늘날 세상에 수십억의 인류가 있지만 또 이 땅에 살다가 죽은 모든 인류가 있지만 그들이 다 뭐가 있어요? 몸을 가지고 있잖아요. 이 몸이 오리지널이 있다는 거예요. 그 오리지널대로 인간은 지어진 받았다. 그 오리지널이 누구냐?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오리지널. 그러니까 뭐야? 우리 모든 인간들은 2000년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창세 이전에 그가 오리지널 바디로 있었어요. 본체로. 그 본체의 형상을 따라서 우리 인간들이 만들어진 것이다. 그러니까 아담도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따라서 아담이 만들어진 거다. 다만 예수는 이 땅에 2000년에 오셨을 뿐이지. 그러니까 아담의 뭐야? 오리지널 형상은 누구다? 창세 이전에 계셨던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하나님의 그것이 본체단 말이지.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거 있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네 번째,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기 위해서. 이게 뭐냐? 말씀으로 만물을 붙들겠다 이 말은 뭐냐? 말씀으로 만물을 뭐야? 좌지우지하는 거예요. 어? 말씀으로 하나님의 좌지우지하는 거예요. 만물을 붙드시다는 얘기고, 또 죄를 정결케 하시기 위해입니다. 죄를, 누구의 죄를? 바로 아까 말한 오리지널 바디로 인해서 만들어진 인간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뭐야? 이 인간의 우리 인간의 몸은, 우리 인간의 형체는 오리지널 바디, 하나님의 오리지널 형상에 의해서 그들은 지원받았는데, 하나님의 아들은 뭐예요? 원래 거룩하신 분이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마귀에 속함으로 이제 뭐야? 거룩하면서 이탈을 했단 말이지. 그죠? 이탈을 했으니까 뭐 이걸 다시 돌려놔야 될 거 아니에요. 응? 이것이 바로 이게 구원의 역사예요. 구원이라면 새로운 얘기가 아니고 원래 것으로 돌려놓겠다는 얘기예요. 죄 없는 원래의 것으로 돌려놓겠다는 얘기예요.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로 오셨단 말을 죄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오시기 위한 오심은 뭐야? 목적이 뭐라고? 인간의 죄를 정결케 하시고, 다시 말해서 구속, 구원 이거란 말이지. 그렇게 하시기 위해서. 그래서 그리고 나서 하늘의 가장 높은 것에 거하실 분이다. 여러분, 하늘의 가장 높은 것에 거하실 분은 누구예요? 오직 하나님 한 분이잖아요. 그러니까 뭐야? 예수는 이 땅에 육체로 오셨어요. 그러나 예수의 원래 계신 곳은 뭐야? 하늘의 가장 높은 곳이 어디예요? 하나님이죠. 하나님으로서의 자리죠. 하나님의 자리는 이제 그래서 예수가 뭐야? 이 땅에서 부활하시고 나서 어떻게 해요? 올라가셨잖아요. 어디로 가셨어요? 원래 계시던 곳으로 가신 거예요. 그냥 이 땅에 예수가 이 땅에 와서 제물로 오신 것이 아니라 제물로 우리 인간을 구원하시고, 그리고 나서 구원의 소식을 전하시고, 또 실제로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리고 나서 본인의 아들로서의 역할을 다 하셨으니까 이제 뭐야? 원래 그가 계셨던 영광으로 돌아가시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는 뭐라고 표현해요? 예수께서 계셨던 원래의 영광의 보좌, 그것을 우리는 뭐라고 표현해요? 천국이라고 하잖아요. 천국이라고 하잖아요. 여러분, 지금 이 짧은 시간에 성경 한 권을 다 지금 히브리서 1장에서 다 한 권을 설명해야 되는 거예요. 시간이 많이 없습니다. 그 다음에 다섯 번째, 천사는 영적으로 피조된 존재, 천사보다 대적할 수 없는 뛰어난 이름이라고 그랬어요. 지금 3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3절. 자, 천사보다 4절. 그가 천사보다 훨씬 뛰어남은 여기. 그러니까 이 얘기 뭐냐? 예수께서 그란 게 누구예요? 하나님이 아니고 그는 하나님의 아들로 오신 하나님이에요. 우리는 그를 예수라고 부르잖아요. 예? 예수께서 천사보다 훨씬 뛰어난 이유는 뭐냐? 천사보다 더욱 아름다운 이름을 뭘로 얻기 위해서? 기업이 뭡니까, 여러분? 세상으로 말하면 회사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뭐 삼성 이런 LG 이런 그 회사라고 해요. 기업으로 아름다운 이름을 기업으로 얻으시미니 그랬어요. 그러면 바로 예수가 이 땅에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나님이신 분이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오신 이유는 또 하나 뭐냐면 그가 이 땅에서 하신 소명을 다하고 장차 천사보다 훨씬 아름다운 이름을 그의 기업으로 얻으시미니. 이게 뭐야? 잘했다 그러니까 상주게 이게 아니라 그가 기업으로 얻으시미는 뭐야? 천국이 거의 기업이에요. 천국이. 이걸 다시 돌아가서 그것을 기업으로 소유하시기 위함이다 이거야. 그러니까 천국의 소유주는 누구예요? 천국의 소유주는 누구예요?
원래는 하나님이 천국을 지으셨죠. 그러나 우리가 천국과 지옥은 하나님의 피조물이에요. 이것도 하나님의 피조된 공간이지만 하나님의 피조물이란 말이지. 그러니까 이 천국은 뭐야? 이제 그 천국의 주인은 누구예요? 하나님이 지으셨지만 그 천국의 주인은 하나님의 그곳에 우리는 그래야 우리는 천국에는 누구를 봬요? 천국에 가면 우리 하나님 보다 그러죠. 여러분 그 성경을 잘 보다 보면 천국에 가면 우리는 누구를 봬요? 하나님이신 예수를 뵙는 거예요. 응? 천국의 주인은 예수란 말이지. 그러니까 그곳에서의 하나님은 누구예요? 예수란 말이지. 그러면 다른 곳에 있는 하나님 따로 있냐? 그것이 아니라 이제 우리가 천국에서 그분을 배울 때 우리는 그를 뭐라고 불러? 예수님이라고 부른다 동시에 우리는 그를 누구로 봐? 하나님으로 뵐 수 있는 거야. 무슨 이야기? 이걸 기업으로 얻기 위해서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셨다라고 성경 4절은 기억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6절로 봅니다. 6절로 보면 뭐라고 했습니까? 그가 여기서 우리가 잘 알아야 돼요. 그가 마다들을 이끌어 그랬어요. 그럼 마다들이 있으면 장남이 있으면 뭐가 있어요? 장남이 있으면 뭐가 있어야 돼? 차남도 있을 것이고 셋째 아들도 있어야 될 거 아니야. 그런데 그가 오늘 여기 뭐라고 그랬어요? 그가 마다들을 이끌어 세상을 그가 그랬습니다. 그가 마다들을 이끌어 그가 누구예요? 하나님께서 첫째 아들을 이끌어 세상에 다시 들어오게 하실 때 세상에 다시 들어오게 하신다는 건 우리는 뭘로 이해할 수 있어요? 심판주로 오실 하나님, 이건 이해를 할 수 있어요. 근데 그가 마다들이 세상에 다시 오신다. 그러면 우리가 심판주로 오실 예수가 심판으로 오실 아들이 누구예요? 예수죠. 그런데 그가 뭐야? 마다들이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예수는 마다들이면 차남은 누구요? 쉽게 생각하면 예수님의 마다들이니까 나는 이제 하나님의 일에 충성하는 자니까 내가 차남이네. 요렇게 해석할 수도 있겠지만 그는 우리의 오해예요. 여기서 마다들이라고 번역이 되는 사실은 뭐냐? 독생자라는 의미예요. 독생자는 뭐예요? 쉽게 하나뿐인 아들이란 얘기 아니에요. 독생자. 그러니까 그가 하나님께서 그의 독생자를 이끌어 세상의 심판주로 다시 오실 때 이 얘기예요. 그러면 독생자라는 얘기는 뭐야? 하나뿐인 아들이니까 뭐야? 하나뿐인 아들이 있으면 거기 위에 누가 있어? 하나뿐인 아버지가 있어야 될 거 아니요? 그래 안 그래요? 그럼 아버지가 독생자를 인간의 지식입니다. 인간의 생각이에요. 아버지가 독생자를 낳을 수 있어 없어? 아버지 혼자서 독생자를 어떻게 낳냐고? 그럼 못 낳지. 그럼 누가 필요해? 엄마가 있어야지. 그럼 우리는 누구라 불러야 돼 그를? 어머니 하나님을 불러야 될 거 아니요? 이게 인간적인 지식이고 인간적인 한계야. 그러니까 이걸 갖다 어머니 하나님이라 그래서 이게 안산왕이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나님의 교회라고 십자가 띄어버리고 하는 그 이단이 가리키는 교리야 이게. 그러니까 하나님을 뭐야? 피조물로 보는 거야. 피조물에 가장 뛰어나신, 그러니까 이를테면 세상을 창조하신 가장 뛰어난 신 이렇게 보는 거야. 그러니까 그가 피조물, 그가 스스로 하나님 못 하니까 어머니 하나님. 그래서 지금 안산왕이는 죽었어요. 그 마누라는 지금도 살아있어요. 어디에? 서울에 있대. 근데 주소를 물어보면 안 그렇게줘. 해코지 할까봐 그런지. 이론적으로는 맞죠. 이론적으로는 지극히 맞습니다. 그러나 이건 이론이죠. 그러니까 인간의 지식에서 나온 이론이야. 그러니까 그게 그렇구나. 하나님 아버지가 계시니까 어머니 하나님도 계시는구나. 이렇게 빠져드는 거야. 그저께도 우리 집에 왔더만 6월절을 지켜야 된다고 그랬었어. 그래서 그 사모가 대뜸 한 소리가 당신 유대교예요. 말 잘한 거예요. 안식일을 6월절을 지키고 안식일을 지키고 6월절을 지켜야 하는 건 유대교들은 그 지켜야 돼요. 반드시 지켜야 돼. 6월절을 지켜야지 구원받습니다. 그러고 왔더라고요. 그래서 당신 유대교요? 그러니까 말은 못해. 당신은 유대교의 교리라니까 유대교인으로 사셔. 그러고 쫓아낸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간의 지식으로 보면 그게 인간의 지식의 한계, 인간의 지식으로 하나님을 판단하는 게. 그러나 우리는 뭐야? 하나님을 어떻게 알아야 돼? 성경으로 하나님을 알아야죠.
성경에. 왜? 이건 하나님 우리 인간을 하나님 알라고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지식이니까 이거는. 하나님의 지식. 자, 그 다음에 자 7절로 넘어간다. 7절에 천사들에 대해서 말합니다. 천사들의 광야에는 그는 그의 천사들을 바람으로 그랬어요. 바람으로 사용하신다는 말이에요. 바람이 뭡니까? 우리 눈에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이지만 바람은 실제 존재해요, 안 해요? 어마어마한 일을 하고 있죠. 풍력 발전기도 돌리고요. 어마어마한 일, 그게 뭐야? 천사들을 바람으로 사용하시는 눈에 보이지 않냐 하나님이 그걸 갖다가 사역자 삼으신다. 일하게 하는 존재가 천사들이. 그 다음에 또 자 7절에 그의 사역자들을 불꽃으로 삼는다 그러세요. 그의 사역자들은 누구예요? 바로 예수 믿고 구원받은 오늘 하나님의 자녀라 하나님의 동역자로 일하는 바로 우리 성도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꽃이 뭡니까? 여러분 불 그러면 뭐가 상상이 되고 심판 딱 상상이 됩니다. 그죠? 성경. 그러나 여기서는 불꽃으로. 자, 불꽃은 뭡니까? 모세에게 가시나무 가운데 불꽃을 나타내신 하나님이 이렇게. 자, 불꽃의 역할은 뭡니까, 여러분? 에너지원이에요. 에너지원과 동시에 비추는 역할이에요. 뭘 환하게 비추는 역할을 하는 게 불꽃이고 또 불꽃이 있으면 동력이 나타내는 게 에너지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뭐야? 하나님의 그 사역자들을 불꽃으로 삼으시기 위함이라. 지금 이렇게 그러니까 천사와 인간에 대해서 한마디로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에 대해서 한마디로 설명하고 있단 말이에요. 천사들은 보이지 않으나 하나님께서 바람으로 사역자도 삼으시고 이 얘기 지금 자 계속해서 이어집니다. 자 8절. 자 천사와 인간에게 설명했으니까 이제 아들에 관해서 아들. 하나님께서 아들로 이 땅에 오셨는데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오셨는데 하나님의 아들로 오셨는데 자 그래 하나님이요. 주의 보호자는요. 여기서 보호자는 하나님의 보호자는 옛날에 왕의 자리를 보호자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보호자는 하나님의 자리는 뭐야? 영영하다. 이 얘기는 요즘 말로 쉽게 바꾸면 뭐야? 하나님의 영원하시니라 이 얘기예요. 뭐 영영하면 주의 나라의 규는 좀 어렵습니다. 주의 나라의 규는 공평한 규율입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여러분 규라고 되어 있고 옛날 성경에 보면 홀이라고 되어 있어요. 홀. 여러분 규, 효는 무슨 얘기입니까? 자 쉽게 설명하겠습니다. 왕이 우리 영국 같은 데가 보면 왕이 이렇게 왕의 초상을 봅니다. 영국 같은 데 하면 왕의 초상을 보면 왕관을 썼죠. 그 다음에 꼭 왕이 지창 안에 지창으로 있어요. 뭐야? 지팡이. 이 지팡이를 가지지만 왕이 아니요. 왕의 지팡이는 온갖 보석을 장식이 되어 있지만 왕은 반드시 왕관을 쓰고 뭐야? 지팡이를 질 거예요. 그러니까 왕이 내가 이렇게 나타나기 위해서 왕관을 쓰지만 이 왕관을 쓰지 않더라도 반드시 들고 나타나는 게 있으시 그게 뭐야? 지팡이야. 이거는 뭐야? 자기의 힘이 없어서 짓는 지팡이 아니라 왕의 권위를 상징하는 거야. 내가 왕이다 이거야. 반드시 지팡이를 질 수 있는. 이걸 갖다 홀 혹은 규라고 한다. 지금 이 얘기예요 지금. 그래서 주의 나라의 규는 주의 나라의 귤, 주의 나라의 이 홀, 주의 나라의 지팡이, 주의 나라의 왕의 권세는 뭐야? 주의 나라 바로 주의 나라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나라에서 하나님이 왕이신데 그 왕으로서 이 지팡이 이 권세를 가지고 계신데 바로 공평한 권세다 이거야. 여러분 이걸 알아야 돼. 우리 여기는 정확하게 얘기하면 공평이 아니라 공정이죠. 공정입니다. 여러분 공평은 뭐야? 잘 낳는 못 낳는 건 똑같이 이거 공평이에요. 그죠? 가진 자와 못 가진 자는 똑같이 주는 거야. 조금 더 쉽게 설명하면 뭐야? 자 이번에 국가에서 지원금을 줬습니다. 지원금을 줬는데 수십억을 가진 재산을 가진 자와 월세 내고 사는 정말 돈 천만 원도 가지지 못한 자 그런 사람에게 지원금을 똑같이 줘요? 똑같이 주는 게 정당한 거예요? 아니면 자동적으로 줘야 정당한 거예요? 그렇지. 그것이 공정이란 말이지. 응? 똑같이 준다는 건 공평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찬양을 해도 공평하신 하나님이 이런 찬양이 있어요. 그죠? 그 공정하신 하나님이에요. 비록 공평하신 하나님이라고 입으로 하지만 그러나 그 뜻은 공정하신 하나님이라고 우리 알아야 돼. 그러니까 하나님은 공정하신 하나님이지 공평하신 하나님은 아니야. 쉽게 얘기하면 하나님의 충성하는 자와 하나님의 나무를 하나님이 욕하는 자에게 똑같은 복을 주세요? 똑같이 복을 주시는 건 뭐냐? 똑같이 복을 주시는 건 공평하신 하나님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공정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와 하나님의 자녀가 되지 않은 자에게 하나님은 똑같은 복을 주시지 않으신다. 그러니까 뭐예요? 이건 공정하신 하나님이지. 지금 이 얘기에 지금 여러분 조금 지겹고 하더라도 이건 알아야 돼요. 알아야 되기 때문에 이것에서 결론을 맺기 전에 알아야 결론을 맺겠자. 그 다음에 10절에 갑니다.
10절에 주여 태초에 주께서 하나님께서 땅의 기초를 이건 뭐야 하나님 천지를 창조하셨으며 하늘도 주의 손으로 지으신 바라. 여러분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랴 하늘천 땅지 천지를 창조하시랴. 잠깐만 보겠습니다. 시간이 없지만 자 창세기 1장으로 갑니다. 지금 여기는 그냥 손가락을 하나 넣어놓고요. 태초에 하나님 창세기 되어 있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하늘과 땅을 창조하셨는데 여기서 말하는 세상을 얘기하는 거예요.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고 흑암이 깊음이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 땅은 혼돈하고 공허했고 깜깜했더라. 흑암이 아주 깊었더라. 깜깜했더라. 근데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하나님의 영이 하나님의 영이 베드로가 그랬던 그 물 위로 운행하셨구나. 여기서 말하는 수면은 뭐라고 그랬어요? 이 우주의 물벽을 얘기한다고 그랬어요. 분명히. 어? 여러분 다 기억하시죠? 이 하나님의 신은 수면에 이 우주의 물벽을 운행하셨다는 얘기는 뭐야? 왜 운행하셨을까? 심심하시니까 3번 나오셨어? 왜 운행하셨을까? 이 세상을 주관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신이 하나님의 영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영이 하나님의 신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이에요. 분명히 뭐야? God Spirit라고 되어 있다. God Spirit 하나님의 영이 그랬어요. 하나님의 영이 수면을 운행하시다. 이 세상을 주관하시기 위해 하나님의 영이 수면을 이 우주의 물벽을 운행하시는 거예요. 왜? 둘러봐야 될 거 아니에요. 운행하시는 얘기는 삼고 나오신 것이 아니라 둘러보시면서 계속 이것을 어떻게 주관할까 내 계획대로 주관할까 이걸 갖다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영이 수면에 운행하시다. 지금 이렇게 시작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지금 어디까지 왔어요? 10절. 자, 하늘도 주의 손질. 자, 11절에 그것들은 자, 언젠가는 이 땅은 멸망할 것이나 오직 주는 영존 하나님은 영존하시오. 이 땅은 천지들은 다 옷과 같이 낡아질 것이나 어복처럼 갈아입을 것이지만 그러나 옷과 같이 변할 것이나 주는 여전하여 12절에 주는 여전하여 연대가 다음이 없다. 이 얘기 뭡니까? 연대가 뭐예요? 요즘 말로 하면 뭐예요? 나이가 다음이 없으라 얘기는 뭐야? 하나님의 영, 그래서 여기는 하나님의 영생이시다. 지금 이 얘기하고 있는 거야, 지금. 짧은 시간에 하니까 여러분 빨리 돌려야 돼요, 빨리. 자, 14절. 자, 좀 넘어가겠습니다. 자, 14절. 모든 천사들은 뭐 어떤 영이라고? 섬기는 영이에요. 누굴 섬겨? 자, 여기서니까, 여기까지만 하면 섬기는 하나님 천사들 만들기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당연한 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거 만드신 영이구나. 그러나 모든 천사는 섬기는 어떤 섬기는 대상이 누구야? 구원받을이에요. 네? 구원받을 상속자들이에요. 야, 그러면 구원받을 상속자 그러니까 아까 호사가 예수님이니까 이거 예수님 얘기하는 거다. 구원받을 상속자. 그리고 예수님께서 예수님을 섬기라고 천사를 만드셨다. 이렇게 해석이 하기가 십상이지만 우리는 잘못. 자, 모든 천사들은 섬기는 영에서 예수님이 구원받을 일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없어요? 구원받을입니다. 미래형이요? 앞으로 구원받을 그래요. 앞으로 구원받을 존재가 누구예요? 예수 믿고 구원받을 하나님의 자녀된 존재. 우리를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이 구원받을 이들을 하나님께서 그를 뭐라고 명하신다? 상속자라는 거예요. 상속자는 뭐야? 하나님의 재산, 하나님의 모든 것을 유업으로 받을 자격이 있는 자를 상속자들이. 우리가 잘나서 상속자가 된 것이 아니라 아버지가 아들이 여기 있어요. 삼성의 이병철 씨가 아들 중에 지금 엊그저께 돌아간 이건희 씨가 첫째 아들이 아니에요. 그 위에 누가 있어요? 지금도 생존하고 있어요. 이건희 형님이 있다고. CJ를 만든 사람이냐. 그런데 왜 이병철이가 이건희한테 삼성을 물려줬느냐? 형이 허랑방탕이야. 기업의 마인드가 전혀 없어. 그러니까 뭐야? 똑똑한 이건희, 네가 둘째 아들이면 네가 삼성을 물려받으라고 삼성한테 그러니까 첫째 아들은 허랑방탕하다가 자기한테 당연히 돌아갈게 동생한테 가니까 이거 억울한 거 아니야. 복장이 터지지. 그러니까 뭐야? 그때부터 계속해서 평생을 법정 싸움하다가 이건희가 먼저 가고
이건희는 내일 모레 하고, 자, 이거 위에는 이 방인가 이 형이 있어요. 내일 모레 하고 있다고 지금. 그런데 자, 구원받을 상속자들 봐. 예수가 구원받은 자들을 뭐야? 위해서. 결국 뭐야? 천사를 만든 목적이 뭐야? 우리를, 성도들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만드셨다. 지금 이 결론이 그거예요. 위하고 또 그들을 뭐야? 섬기라고 보내심이 아니냐? 아닐까가 아니라 아니냐는 뭐야? 그렇다 이 얘기 아니에요. 이해하셨으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성경 한 권을 지금 다 얘기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지금부터 해야 될 일이 뭐예요? 여러분이 예수 믿고 구원받았으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상속자들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권세를 가졌다고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뭐예요?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뭐야? 천사들이 도와주기를 난 그냥 가만히 학수고대하고 이거 참 잘했다. 그죠? 이거 잘했잖아. 기가 막히게 했잖아. 이 말 내 마지막 작품이라 더 이상 못해. 우리는 뭐 해야 돼 지금부터? 천사들아 나를 돕겠지. 천사들 니들이 돈 벌어오고, 니들이 돈 벌어오고, 니들이 집 사주고, 니들이 다 해봐. 너 가만히 있으면 천사들이 예 알아서 지겠습니다 하겠어? 우리 해야 될 일은 뭐요? 하나님이 천사들 우리를 위해서 만드셨어요. 사람을 위해서 만든 게 아니라 구원받을 상속자들을 위해서, 오늘날 성도라고 하는 하나님의 입장에서 성도라 부르는 것이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라 부르는 것이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의 예수님과 구원받은 자들이야. 우리 스스로 알고 있는 자들. 그러니까 이런 자들이 천사들을 어떻게 돼야 돼? 부려야지. 부리라고 만든 종이니까 부려야지. 그러니까 뭐야? 자, 이걸 제가 설명할게요. 우리가 진실로 예수가 나의 구원주이심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는 진실로 하나님의 자녀이심을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나는 천사를 부릴 권세가 있다 없다? 있다. 이거 내가 잘나서 그런 거야? 하나님께서 내가 그런 권세를 부여하신 거야. 그러니까 뭐야? 자, 왕이 있으면 영의정, 자의정, 우의정이 있잖아요. 그 중에 대빵이 누구요? 영의정이고, 그 다음에 그 밑에 우의정, 자의정이 있잖아. 그럼 뭐야? 영의정은 뭐야? 왕의, 지가 잘나서 그러니까 왕의 권세를 힘있고 덕이 없고, 영의정이 그렇게 권세를 부리잖아. 세자도 마찬가지고요. 그런데 그렇다면 우리는 그러면 우리는 천사를 부릴 권세가 있다 없다? 그런데 우리 뭐하고 있어? 천사님 날 시간 나면 나 좀 도와주시고요 이렇게 하고 있잖아. 혹시라도 시간 좀 나시면요 우리 이 문제 좀 해결해 주시고요. 집 문제 좀 해결해 주시고, 우리 자식 문제 좀 해결해 주고요. 쌀 좀 안 떨어지게 좀 어떻게 좀 도와주시고요. 혹시 시간 되시면요. 그래도 그나마 요런 거라도 있으면 좀 다행이야. 천사 그러면 어떻게 돼요? 아, 천사 뭔가 하얀 옷을 입고 거룩하게 하니까, 그러면 그래서 천사는 뭔가 거룩하게 하얀 입고 이런 존재를 보이니까 천사가 감히 우리가 범접할 수 없는 그런 존재. 아, 근데 우리 천사를 뭐라고 그래? 우리에게 불이라고 우리를 섬기라고 불이라고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종된 존재가 천사다. 이렇게 하고 성경은 분명히 말하고 있잖아요. 성경에 기록된 이 말씀이 진리이심을, 하나님의 명령이심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내가 잘나서 그런 게 아니라는 거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런 권한을 주셔서, 다만 우리가 진짜로 잘한 일이 있어. 진짜 잘한 일이 있어. 뭐야? 예수 믿고 구원받은 일. 그러니까 내 공로는 이거 하나야. 내가 잘한 건 이거야. 네가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너희가 이런 권세를 주겠다고 하나님 우리에게 주셨다 이거야. 그러니까 뭐야? 모든 여기서 천사라는 존재는 뭐야? 만물에도 있을 뿐 아니라 만유에도 속해 있는 분이야. 그러니까 만물보다 만유가 더 큰 거야. 그죠? 모든 만유, 그러니까 존재, 모든 상황에게 주권자의 권세, 하나님의 그 권세로 아들에게 부여하신, 마태복음 28장 10번째는 뭐야? 내가 하늘과 땅의 모든 것을 내가 내게 아버지께 내게 주셨으니 내가 이것을 내게 주느라 있게 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뭐야? 우리는 뭐야? 예수께서 우리에게 부여하신 권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여하신 그 권세로 창세 이전부터 가지고 있었던 그 주권자로서 하나님의 권세를 가지고 천사에게 뭐야?
천사에게 우리에게 명할 권세가 있다 없다? 있고 그 천사들은 우리의 명령을 받아서 일해야 되는 의무가 있다 없다? 그렇지. 여러분 여기에서 단순히 여러분 힘내라고 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힘내라고 하는 얘기가 아니라고. 목사님 왜 이렇게 무섭게 말씀하세요? 답답하니까 무섭게 얘기하는 거지. 실제 무서운 사람은 아니요. 근데 천사들은 그 명령에 일할 존재야 돼. 설사 내가 보기에 그 일이나 그 상황이 통상 얘기하는 이 소위 마음고의 진리, 어떤 질서나 세상은 어떤 질서나 원칙이 있어요. 그런데 내가 생각하는 그 일이나 내가 지금 내 앞에 해결해야 될 그 일, 해결해야 될 그 상황이 세상의 보편적인 진리나 질서에 반할지라도 역설적으로 그 뒤집어 세상의 모든 질서나 원칙에 완전히 까꾸러 가는 일일지라도, 까꾸러 가는 일일지라도 내가 하나님의 권세로 명령하면 그 천사는 한다 안 한다? 한다. 그러니까 우리 이성으로 우리 생각으로 야 이건 안 된다. 이거는 이때까지 모든 사람이 안 됐던 일이고 해서는 안 돼. 이건 안 되는 일이고 이거는 세상의 모든 질서나 이때까지 쭉 내려왔던 그걸로 해서 도저히 안 될 일이야. 이거일지라도 내가 예수 이름으로 내게 주신 하나님의 권세 예수 이름으로 내게 주신 바로 이 홀 지팡이가 바로 예수 이름이란 말이야. 하나님의 권세란 말이야. 이 이름으로 얘가 예수를 명하면 천사를 한다 안 한다? 한다.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이성적으로 생각하면 우리는 믿음은 정말 이거는 정말 헛거예요. 믿음은 정말 이거 아무 무능한 것이고 그냥 이걸 종교라고 그래. 종교성이라고 그래. 종교성. 우리는 신앙을 가진 종교성을 가진 자가 되면 안 돼요. 신앙을 가진 자지. 종교성을 가진 자들은 천사를 부릴 마음도 없고 능력도 없고 그런 믿음도 없는 것이나 그러나 신앙을 가진 오늘 기록된 말씀대로 신앙을 가진 자들은 천사를 부릴 수 있는 권세도 있고 실제로 천사를 부린다 안 부린다? 자, 우리 사도행전 3장 6절에 이런 내용들이 나옵니다. 베드로가 안전병이를 일으켜요. 여러분, 남에서 안전병이 있는 자예요. 이건 오늘날 의술도 못 고쳐요. 이거는요, 앞으로 2000년, 3000년 후에 의술도 못 고쳐요. 과거로는 고칠 수가 없어요. 남에서 안전병이 됐는데 보증이나 해줄 수 있겠지. 이건 로봇 그래가지고 로봇 옷 입혀가지고 걷게 하잖아요. 이걸 하나의 보조수단지 그 옷을 벗기면 그냥 그건 주지 않아야 돼. 근데 베드로는 안전병을 일으킵니다. 안전병을 일으킬 때 베드로가 한 얘기가 있어요. 내게 있는 권세를 하늘과 땅의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내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라 하니까 이거는 세상적으로 보면 세상 지식이나 질서로 보면 완전히 반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야. 근데 예수 이름으로 끝나고 그러니까 안전뱅이가 일어나 걷더라고요. 할렐루야. 아멘. 이거는 이제 신이라고 말하는데요. 아무리 소리 아마 확성기 갖다가 들이밀어도 못 일어납니다. 그런데 여기서 베드로가 악당을 쏘가지고 확성기로 마이크로 했더라 얘기 있어요 없어요? 놀래서 일어났더라 얘기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없어요? 사도행전에 내게 있는 예수의 명 안에 일어나라. 그러니까 일어나니까 이렇게 일어났어요. 그러면 거기에서 명령을 하면 내게 있는 예수 이름으로 명령했어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진 홀 권세의 이름으로 명령하니까 그가 일어났어요. 우리는 모르지만 그걸 일으킨 자, 일으켜서 부축해서 일으킨 자가 있어요. 그게 누구예요? 천사요. 사도행전 3장 6절에 베드로가 능력이 있어 일으켰느냐? 야, 베드로 능력이 대단하다. 베드로는 분명히 내게 있는 예수 이름 명하나니 일어나라. 내게 있는 예수 이름으로 명해. 예수를 하늘과 땅의 모든 걸 하나님의 권세, 하나님의 명령이 하나님의 권세로 명하나니 일어나라. 그러니까 이건 세상의 질서를 뒤집어 엎는 거잖아. 여러분, 삶에 보이는 것, 우리 눈에 보이는 모든 삶, 또 내 마음. 제가 오늘 아침에 주일날은 저희 주일날은 새벽기도 하지 않습니다. 주일날 예배 때 이걸 쏟아내기 위해서 주일날 좀 늦잠을 잡니다.
늦잠 자봤자 뭐 7시에 알람을 맞춰놓고 있지만 오늘 전 5시 반에 일어났어요. 5시 반에 눈을 떴는데요. 실제로 침대에서 일어난 건 6시가 훨씬 넘어서 일어났어요. 6시 반. 거의 1시간을 침대에 일어난 상태로 누워서 보세요. 조그만 근심이 내게 와요. 조그만 근심이. 근데 그 근심이 앞으로 1년 반, 2년 후에 일어날 가능성이 있는 근심이 와, 나에게. 앞으로 1년 반, 2년 후에 생길지 안 생길지 모르지만 생길 수 있는 그런 일인데 그것이 내게 근심이 돼서 요렇게 다가오지만 그것이 뭐야? 근심이 근심을 낳고 근심이 걱정을 낳고 있다가 확정이 되더라고. 야, 이걸 어떻게 하나? 이걸 어떻게 풀어야지? 어떤 대비를 해야지? 30분을 그렇게 하고 있었어. 결론이 뭐냐? 야, 일어날지도 생길지도 안 생길지도 모르는 가능성이라고는 한 10%도 안 되는 그걸 갖다가 미리 내가 1년 반, 2년 후에 그 짐을 땡겨가지고 그것도 땡길 뿐이야 확장시켜가지고 내 스스로 그걸 막 상상의 다리를 펴고 있는 거야 지금. 어떡하지. 여러분, 삶에 또 마음에 어떤 어려운 문제가 있습니까? 될까 안 될까 의심하지 말고 믿음을 가지고 따라하세요. 믿음으로 따라하세요. 내가 예수를 명하노니 이 일에 대해서 천사야 일할지어다 해결해 놓을지어다. 그 일이 내일 일이 될 수 있고 일주일 후에 일이 될 수 있고 내가 아까 얘기했잖아요. 1년 반, 2년 후에 내게 올 확률이 10%밖에 안 되는 일이 내게 그 짐을 갖고 와요. 1시간을 그렇게 하고 있었다니까요. 30분 이상을. 결론은 뭐냐? 오늘 이 말씀이 천사야. 10%나 확률이 있으니까 10%나 확률이 있어요. 그러니까 10%에 10% 확률의 천사야. 이래라. 내가 예수를 명하는 천사 이래라. 이룰지어다. 해결해 놓을지어다. 하고 명령하고 일어났어요. 그 결론이 여기까지. 여러분, 목사라고 대단한 믿음 가지신지 아십니까? 때로는 여러분들 믿음보다 훨씬 못할 때 있어요. 아니, 목사님이 어떻게 여러분, 목사도 훨씬 못할 때가 있어요. 없는 걱정 만들어서 할 때도 있고요. 10%가 있으면 그걸 갖다가 100% 아니 200%를 갖다가 뻥튀기 해가지고 내가 이럴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말씀이 딱 내게 주어지다. 천사 일할지어다 이룰지어다 해결할지어다 그렇게 명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이요, 여러분, 이것이 우리 믿는 자들 습관이 돼야 돼. 이게 습관이 돼야 된다고. 염려가 오잖아요. 근심이 오잖아요. 내 앞에 문제가 있잖아요. 그러면 야, 이거 어떻게 해결할까? 이거 어떻게 해라? 돈을 어떻게 줘달라고 상은 누구를 만나가지고 이거 여러분, 그 돈대로 그 상대로 됩니까? 100%? 안 돼. 다 나는 이때까지 내 생각한 대로 다 돼서 손들어봐. 너도라 좋은 일은 생각한 대로 될 수 있는데 어려운 문제나 난관 안 되는 일을 생각한 대로 다 됩니까? 설사 1,000만원 1억이 필요하다고 1억이 준비가 된다 한들 나를 돕는 사람이 10명이다 아니 20명이 동원된다고 할지라도 그게 이렇게 100% 됐습니까?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바라는 대로 안 돼요. 안 됩니다. 근데 안 된다고 내가 자신 있게 얘기해요. 그러면 내가 예수 이름을 명하니 하늘 바닥에 모든 권세를 가진 아들로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이름으로 명하나니 천사가 일할지어다. 그러면 일은 누가 해? 일은 누가 해? 천사. 여러분, 기도 많이 하는 사람은 이건 아세요? 기도 많이 하는 사람은 천사가 많이 도움의 천사가 많습니다.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천사가 적어요. 숫자로 따지면. 그러다가 기도하지 않고 제가 슬쩍 딴 생각을 하면 이 천사가 어떻게 해요? 변해버려요. 음식물 상하듯이 변한다고. 이걸 성경에는 뭐야? 가변된 천사라고 합니다. 또 이 천사를 또 한편으로 뭐라고 한다? 미혹의 영이라고 한다. 나를 유혹에 빠지게 하는 영, 미혹의 영이라고 한다. 천사는 압니다. 이 사람이 기도하지 하느냐 안 하느냐.
이 사람 믿음 있느냐 없느냐. 우리가 아무리 믿음 있느라고 아무리 주일에 큰 일을 뭐 목사 그 천사는 알아요. 이거 포장지만 그렇지 속은 완전히 이건 아니네. 천사는 압니다. 천사가 그 어떻게 해요? 나를 떠나거나 아니면 나를 갖다 미혹합니다. 그래서 나를 아주 변질되게 해요. 주의 종족이 얼마나 많이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어? 처음에는 정말 순수한 마음으로 영혼을 구령하겠다는 것만으로 목회를 하겠다는 것만으로 했다가 나중에 교회가 커지고 하니까 목사님 그러니까 뭐야? 돈 들어오고 차 들어오고 집 들어오고 하니까 뭐야? 이게 뭐야? 조금 더 하다 보니까 뭐야? 이제 그때부터는 뭐야? 거짓말하고 있어요. 그 뭐야? 거짓말하게 하는 영. 천사도 그 원래 도우라고 기도할 때 도우라고 하나님께서 보내준 천사인데 그가 뭐야? 그 천사가 나중에 가정이 돼가지고 뭐야? 그를 거짓말하게 하더라. 거짓말을 하는 영. 성경에 분명히 그런 영들이 저게 누구예요? 사울왕이 나중에 어떻게 죽어요? 벌레가 그를 죽여서 사울왕이 다윗의 부하에게 칼 맞으니까 그거 시체를 누구야? 벌레가 그를 뜯어먹습니다. 하나님께서 쓰시라고 처음에 쓰시던 왕이 나중에 뭐야? 그렇게 저주받는 영이. 우리는 방심하면 안 돼요. 우리 신앙이란 게요. 목사님 난 평신도인데 왜 목사님은 목사님보다 더 신앙 열심히 신앙 생활을 하라고 하십니까? 여러분 방심하면 안 돼요. 천사는 뭐냐? 루시엘이 분명히 하나님께서 천사 장으로 지원받은 존재예요. 그가 변질돼야 뭐가 되겠어요? 마귀가 됐잖아요. 하나님이 만든 천사인데 변질되니까 여러분 방심하면 안 돼요. 기도하지 않는 거. 그래서 성경에 뭐냐? 기도하지 않는 게 뭐라고 그래서? 죄라고 그랬잖아요. 죄의 결과는 뭐예요? 사망이고 그건 영적인 사망이에요. 그러면 뭐야? 그 죄가 결국은 너를 지옥 가게 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 전에 우리는 뭐야? 기도함으로 천사를 많이 동원해서 돕는 천사가 많을 때 우리가 천사가 이렇게 명령할 때 아니 내게 천사 한두보다도 100천이 낫잖아요.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할 때 예수님을 잡으려고 왔잖아요. 금과 뭉치를 들고. 그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내가 이 자리에서 12영도 되는 천사를 동원할 수 없을 것 같으냐? 그러나 난 그렇게 하지 않겠다. 왜? 이건 아버지의 뜻이니까. 그래서 12영이 뭐라고요? 한 영이 뭐라고요? 우리나라 말로 우리나라 쉽게 얘기하면 한 영이 뭐야? 이게 연대병력이에요. 연대병력. 여기 저 군대 맛보고 온 형원이는 알 거 아니요. 연대병력이라고. 연대가 몇 명이요? 몰라? 연대장 아니면 모르지? 모르지? 연대는 여러분 최소 1,000명이에요. 1,000명. 그럼 12영이면은 뭐야? 12,000명이에요. 12,000 되는 천사가 내가 동원할 수 없을 것 같으냐? 그러나 나는 하지 않겠다. 왜? 그는 아버지의 뜻이니까. 또 아버지의 뜻인가 동시에 아들로 오신 하나님의 뜻이에요. 무슨 얘기 이해하죠? 아들로 오신 하나님의 뜻이란 말이지. 여러분 기도 많이 하셔서 천사를 많이 우선 동원하시고. 그러나 분명한 것은 여러분이 지금 현재 기도 못해가지고 천사가 없겠네요. 아닙니다. 기본적으로 여러분에게 예수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리에 기본적으로 동원되어 있는 천사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 천사들도 능력이 대단합니다. 그러니까 뭐요? 불해야죠. 명령해야죠. 이것이 여러분 아주 섭성화가 돼야 돼. 섭성화가. 천사야. 근데 천사가 일하게 하려면 그들 천사 일 때면 원동력이 있어야 될 거냐? 기계가 돌아가는 거야. 모터가 돌아가야 될 거야. 이 모터가 뭐야? 기도. 목사님도 기도하는데 아침마다 일어나가지고 오늘도 무사하게 하나님 도와주세요. 소녀의 기도 상금 무사하게 하나님 도와주세요. 우리 자식, 우리 아들, 우리 남편, 우리 형제, 우리 누구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하루 종일 천사가 나를 도울 것 같아요. 여러분 특별히 여러분 문제가 생겨날 때마다 문제가 내가 닥칠 때마다 먼저 천사들에게 해결해. 니들이 해결할지어다가 명령하세요. 그러면 그 천사가 이미
나보다 앞서가서 천사는 아까 시공간의 제안을 받지 않다고 그래서 천사는 미리 가서 그것을 해결해 놓습니다. 그때서야 그게 우리가 그게 기점에 타서 아 이건 어떻게 해결됐지? 누가 해결했지? 여러분 천사가 해결합니다. 천사가 일할 것이고 이룰 것이되 나는 이렇게 명령했는데 천사 그들 결과는 그렇게 되지 않아서 이건 뭐야? 이거 왜 그럴까요? 이거 왜 그럴까요? 나는 천사야 구체적으로 명령해야 돼요 여러분. 그렇게 하라고 했는데 이거 그대로 내가 명령한 대로 안 됐어. 뭔가 조금 벗어났어. 왜 그럴까?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과는 다르지 않기 때문에 그대로 가되 이거 여러분 나는 이렇게 명령했는데 천사는 그것도 안 한 게 아니고 이렇게 했어. 지금 당장은 내가 내 마음에 들지 않고 뭐가 이루어지지 않았을지라도 그건 하나님의 뜻이야.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야. 그만큼 나를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는 거야.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내가 할 일은 뭐야? 천사에게 기도하고 천사에게 명령하는 일. 숨가쁘게 히브리서 1장을 달려왔지만 여러분 오늘부터라도 이 일을 하시면 여러분 신앙에서 승무하시고 삶에서도 승무하시려겠습니다. 승무해야죠. 실패한 삶을 살면 안 되잖아요. 포기하지 마세요 여러분. 나는 내 능력에 한계가 있어서 포기할지언정 천사는 그야 내 능력을 상회할 수 있는 거예요. 천사는 거기를 해결할 수 있는 거예요. 사람의 마음까지도 변동시킬 수 있는 거예요. 사람의 인생도 바꿀 수 있는 거예요. 천사는 내 인생만뿐 아니라 내가 명령한 그 사람의 인생까지 다 바꿔놓을 수 있는 게 천사예요. 상황을 그렇게 만든다니까요. 천사가 문제가 그렇게 해결한다니까요. 일한다니까요. 오늘부터 부단히 기도하시고 부단히 모든 문제, 모든 좋은 일이든 나쁜 일이든 좋은 일이면 더 좋게 좋은 일이면 더 좋게 나쁜 일이면 그 좋게 해결되게 좋게 해결 명령하시는 믿음의 사람, 믿음의 성도, 믿음의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사용하는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성도의 권세를 사용하는 믿음 있는 그런 신앙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요. 주여 내게 천사를 부릴 주권자 하나님의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능력의 천사들이 내 명령에 순종해서 일할 수 있도록 내게 믿음과 예수 이름의 권능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다 같이 예수 이름을 세 번 부르고 손 높이 들고 예수 이름 세 번 부르고 간절히 기도합니다. 예수여